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은 몇몇 모순되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당황을 하고는 합니다. 가령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딱 세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과 하시는 대화를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세 명, 아담과 하와 가인만 있어야 되는데 가인을 만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고, 또 실제로 가인은 에덴 동쪽 놋 땅에서 아내를 만나서 아내와 결혼을 해서 생활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연 이 외의 사람들, 세 명 이외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왔던 사람들입니까? 비슷한 것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세 번째 마귀가 했던 시험이 내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라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이 누가복음에 가면 돌이 떡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같은데,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나오고, 세 번째에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듯이 이론적인 또는 신학적인 내용에서 모순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으시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맞는지 틀린지 제가 답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론적인 또는 신학적인 모순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를 더 당황하게 하는 것은 실천적인 또는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경험되는 모순들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3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진리, 예수님의 말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속, 자유의 제한을 당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 나는 참 자유롭다, 나는 참 자유를 누린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교회에 더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더 자주 합니다. 최근에 한류가 열풍이 부는데, 미국에 어떤 게 있냐면 치맥이라고, 치맥이 미국에도 유행한다라고 합니다. 치맥이 뭐냐면 치킨에 맥주를 먹는 게 치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곧잘 한다고 하는데 왜 다들 모르시는 것처럼 저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치맥이 한국에서 유행했던 것이 중국 그리고 이제는 미국에서도 유행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광고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이렇게 시원한 맥주 마시는 광고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도대체 저거는 무슨 맛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다들 마시면 캬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번 마시면 좋겠다, 어떨까라는 생각을 사실 종종 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치맥을 즐긴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시험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치맥이 어떤 맛인지 알려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께서는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부분에 있어 매여 있고,
더 많은 것을 구속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을 오히려 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합니다. 저야 목사니까 당연히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되지만 주일날 여러분들께서도 괜히 주일날 다른 곳에 가고 싶어도 괜시리 눈치가 보입니다. 주일에 골프를 치고 싶은데 골프 치러 갔다가 라운딩 하다가 괜히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만나면 눈치 보여서 대단히 조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과연 이 말씀은 진짜 진리입니까? 진짜 사실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8장 31절 이후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저희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은 그 앞부분에 어떤 것을 선포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입니다. 더 거슬러서 올라가면 예수님만이 생명의 물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제 죄 가운데에 죽지 않겠구나. 8장 30절 이후 8장 전체의 내용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은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8장의 31절의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약간은 다른 각도에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장 31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가운데에 죽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8장 31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 그 이전의 모습,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구원받았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죄 가운데 죽지 않겠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천국에 가겠구나, 이 사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죄 가운데 죽지 않음을 믿었습니다. 죄 가운데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신앙입니다. 그들은 여기에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향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 말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 내 말에 거하는 참으로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신자와 제자의 구분은 없습니다. 신자는 항상 제자입니다. 제자는 항상 신자입니다.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나를 참으로 믿는다면 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저희들의, 특별히 장로교 저희들의 신앙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구분합니다. 사실은 이해는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고백은 정말 단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과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할 것이오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속했다면 마귀의 일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삶을 사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이면 마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은 분명합니다.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이며 거짓말쟁이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저희들이 외우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받기 원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신을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언제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까?
단순히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그 다음 구절 12장 4절에 놓여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갔고 75세였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So Abraham went as the Lord had spoken to him.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떠났다. 아브라함이 출발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버지의 축복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까? 아니면 12장 4절입니까? 12장 4절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한번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아브라함은 떠나서 이미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시점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약속을 주신 말씀대로 떠났던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지 25년 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16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 그곳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칼로 각을 떠서 완전히 불로 태우는 제사 방법입니다. 100세의 기적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기적적으로 받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들은 이후의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두 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일어나서 나무와 불, 약속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삭을 죽이는 척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삭을 죽이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행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평가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사자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행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평가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다른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평가가 이겁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노라. 똑같은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거기에서 멈추어 버리는 믿음, 거기에서 멈추는 신앙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면,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라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제 천국 갔습니다, 그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을 뛰어넘어서 생명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생명의 물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능하면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도서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자입니까? 라는 오르티즈 목사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제가 한 20년 전에 이 책을 읽었었는데 여전히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말이 이겁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다면 당신이 성경책에 줄을 끄은 것 이외의 성경 구절을 읽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을 꺼놓은 게 아니라 그 외의 성경 구절을 읽으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될까요? 작게 읽으셔야 될까요? 성경을 저는 목사님 줄을 하나도 안 껐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모든 성경을 다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저처럼 성경의 모든 줄을 다 끄면 그것 빼고 다른 구절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대단히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오르티즈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처음 목회를 할 때 성도가 184명이었습니다. 근데 2년 만에 성도가 60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기에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 오셔서 강의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목사님의 목회를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강사로 모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목회입니다.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에 날마다 새신자들이 일어나고 또 정착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와서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마음 한켠에는 교회가 무언가 잘못되었다, 지금 내가 하는 목회가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마음이 드셔서 당회에 말씀해 드리고 2주간 휴가를 얻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처럼 아니면 책을 파는 것처럼 학교에서 배운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팔고 있구나.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나의 손길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콜라 회사가 콜라를 파는 것처럼, 책 회사가 책을 파는 것처럼 복음을 팔고 있구나. 네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나의 손은, 나의 손길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사실 이것만으로도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저에게 더 큰 충격입니다. 너희 교회는 지금 성장하는 게 아니다. 교인이 180명에서 600명이 되었기에 성장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너희 교회는 결코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뚱뚱해지고 있는 것이다. You are not growing. You are just getting fat. 사실은 이 말을 듣고 엄청 찔렸습니다. 다시 영어로 읽었는데 요즘 제가 살이 많이 쪄서 이 말을 읽고 많이 찔리긴 했는데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180명에서 60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너희 교회는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 교회는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목사님의 그 교회는 180명에서 600명이 된 그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뚱뚱해지는 교회입니다. 비만한 교회입니다. 건강을 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멤버, 교회의 구성원은 많아졌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그 안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몇 명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냐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이냐면 몇천 명이 모였냐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제자가 몇 명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직후에 목사님께서 하신 것이 다름 아닌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제 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작년 KM 작년 출석이 대략 한 250명, 230명, 250명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저의 시선이고 또 여러분의 시선이고 하트포드 지역 사회가 보는 시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는 시선으로는 과연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몇 명의 신자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의 시선에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몇 명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제자가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시선에 예수 믿는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300명, 400명, 500명이 되면 될수록 교회가 뚱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늘어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제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성수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성수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믿음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저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자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신자보다는 조금 더 헌신되어야 되고 조금 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을 아셨기에 주신 말씀이 8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죄의 종이니라. 두 번째로 신자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용서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절 31절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죄에서 자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었다라고 한다면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믿었기에 너희는 죄에서 자유하다. 너희는 나를 믿었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치 그들이 불신자인 것처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누린 유대인들을 향하여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원래는 어둠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의 나라의 시민권자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고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왜 예수님께서 믿고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몸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계속 살이 찌고 있어서 많이 고민인데, 제가 몸매가 이렇지만 그래도 나름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주특기가 뭐냐면 원래 81mm 박격포입니다. 이렇게 박격포 메고 다니는 그 박격포가 제 원래 주특기였는데, 자대 배치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대대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신대원을 졸업하고 가니까 대대장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니는 신대원을 신대원 입학했으니까 유격 훈련 받고 군종병으로 이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기왕이면 유격 훈련도 빼주시면 감사했는데 굳이 유격 훈련까지 받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비공식적으로 사단의 군종병으로 2년 동안 섬겼습니다.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제가 할 일은 박격포를 쏘는 게 아니라 초코파이를 나눠주는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군대에 딱 입대할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입대하기 전에 3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면서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군대 가더라도 절대 군인으로 안 살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군인이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오를 하고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군대에 있지만 나는 군인이 아니야, 날마다 이 생각을 하며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군가를 부를 때마다, 크게를 부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기초훈련이 대략 논산에서 저는 받았는데 6주간 훈련을 받는데 3주차, 4주차가 되었을 때입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뭐 숙소를 청소를 하는데 예전처럼 속으로 노래를 막 불렀습니다. 근데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이 노래를 속으로 막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건만, 갑자기 원래는 제가 뭘 불러야 되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를 부르며 청소를 해야 되는데 사나이로 태어나 할 일도 많건만 이거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는 이번에는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또 군가를 부르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겁니다. 이제 내가 진짜 군인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와 살고는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 방법,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언어는 어느 나라 겁니까? 마귀의 나라 겁니다. 몸은 우리는 미국에 와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고, 몸은 미국에 와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김치를 먹어야 되고, 몸은 미국에 와 있는데 심지어 저희 전도사님은 여전히 곱창 전골을 먹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졌는데, 천국의 시민권은 받았는데 우리의 생활 습관은 마귀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마귀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옛사람의 습관과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기에 마귀의 나라의 모습을 버리는 치열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치열한 내적인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여전히 옛사람의 언어 생활을 가지고 있기에, 여전히 옛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그래, 그것도 괜찮아. 그런데 죄과 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내 제자야. 죄 가운데 빠져서 그걸 지어도 된다가 아니라 네가 예수 믿었기에, 네가 이제 나를 믿었기에, 새 생명이 네 안에 들어갔기에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모습이 너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나를 믿는 제자야.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 던지고 내 속에서는 죄의 모습을 따르고자 하죠.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할 때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존 오웬의 말씀대로 신자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자는 내 안에 있는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